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이리하여 다윗은 들녘에 숨어 있었다. 초하루가 되었을 때에 왕이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앉았다. 왕이 언제나 하듯이 벽을 등진 자리에 앉자 요나단이 왕의 맞은 쪽에 앉았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았다.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런데도 그날은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울은 다윗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 몸이 부정을 타서 아직 깨끗하여지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초하루가 지난 다음 날 곧 그 이튿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물었다. 어째서 이새의 아들이 어제도 오늘도 식사하러 나오지 않느냐?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다윗이 저에게 베들레헴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자기 집안이 베들레헴 성읍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형이 다녀가라고 했다고 하면서 제가 자기를 아낀다면 자기 형을 만나게 해달라고 저에게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임금님의 식탁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이 패역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내가 이새의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그런 녀석과 단짝이 되다니 너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너를 낳은 내 어미를 발가벗기는 망신이 될 뿐이다. 이새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은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라. 빨리 가서 그 녀석을 당장에 끌어오너라. 그 녀석은 죽어야 마땅하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에게 그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기에 죽어야 합니까? 하고 항의하니 그 순간 사울이 요나단을 찔러 죽이려고 창을 뽑아 겨냥하였다. 그제서야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요나단도 화가 치밀어 식탁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모욕한 것이 가슴 아파서 그 달에 이틀째가 되던 그 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요나단은 어린 종을 하나 데리고 들녘으로 나가서 다윗과 약속한 장소로 갔다. 거기에서 요나단은 자기가 데리고 온 어린 종에게 너는 막 달려가서 내가 지금 쏘는 화살을 주워 오너라 하고 시켰다. 어린 종이 달려가자 요나단은 그의 머리 위로 화살을 쏘았다. 요나단이 쏜 화살이 떨어지는 곳으로 그 어린 종이 달려가자 요나단이 그의 뒤에다 대고 소리쳤다. 아직도 들어갔다. 화살이 더 먼 곳에 있지 않느냐? 요나단이 그 소년의 뒤에다 대고 계속 소리쳤다. 빨리 서 있지 말고 빨리 달려. 요나단의 어린 종은 화살을 주워다가 자기 상전에게 바쳤다. 그러나 그 어린 종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였다. 요나단과 다윗만이 그 일을 알았다.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데리고 왔던 그 어린 종에게 자기의 무기를 주면서 그것을 들고 성읍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였다. 그 어린 종이 성읍 안으로 들어가니 다윗이 그 숨어있던 바위 곁에서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면서 3번 컨절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함께 울었는데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다.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잘 가게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잊지 않도록 하세요.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과 자네의 자손 사이에서도 길이길이 그 정인이 되실 걸세. 다윗은 일어나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 안으로 들어갔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나단과 다윗의 작별입니다. 42절에 다윗은 일어나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 안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각각 자기 길로 갔습니다. 함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헤어져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왜 작별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알게 합니다. 24절에 다윗은 들녘에 숨어 있었다. 초하루에 왕이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앉았다. 25절에 보통 때처럼 왕은 벽을 등진 자리 상석에 앉았습니다. 요나단이 왕의 맞은쪽,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았습니다.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26절에 사울은 다윗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 몸이 부정을 타서 아직 깨끗하여지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하였다고 했습니다. 초하루 월삭은 종교적인 행사이므로 부정한 몸으로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부정해지는 경우는
부정한 짐승을 먹거나 죽은 시체와 접촉하거나 금지된 성행위를 했을 때입니다. 27절에 초하루가 지난 다음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정은 하루가 지나면 벗을 수가 있었습니다. 27절에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물었다. 어째서 이새의 아들이 어제도 오늘도 식사로 나오지 않느냐? 28절에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다윗이 저에게 베들레헴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29절에 자기 집안이 베들레헴 성읍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형이 다녀가라고 했다고 하면서 자기 형을 만나게 해달라고 저에게 간청을 하여 나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시킨 대로 말했습니다. 소설입니다.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입니다. 사울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그때 다윗은 에셀 바위 근처에 숨어 있었습니다. 30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수 없는 지독한 욕을 했습니다. 아들의 마음속에 큰 상처를 남길 만한 그런 말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했습니다. 30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그런 녀석과 단짝이 되다니 너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너를 낳은 내 어미를 발가벗기는 망신이 될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 말대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는 요나단이 아니고 사울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정과 의리가 깊은 자로 추앙을 받게 됩니다. 31절에 이새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은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라. 빨리 가서 그 녀석을 당장에 끌어오느라. 그 녀석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사울의 속마음이 완전히 드러나는 말입니다. 사울의 왕권이 요나단에게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울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한 것은 사울이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32절에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그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기에 죽어야 합니까? 하고 항의하니 33절에 그 순간 사울이 요나단을 찔러 죽이려고 창을 뽑아 겨냥하였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요나단에게 설득을 당했지만 여기서는 전혀 뉘우치지 않습니다. 요나단의 항의가 정당하므로 말로는 이길 자신이 없으니 아버지요 왕이라는 건세를 가지고 창으로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듯이 했습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누가 정당한지를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어야 선진사회입니다. 윗물이 더러운데 아랫물이 깨끗합니다. 윗물은 더러워도 아랫물은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윗사람이 악하여 의로운 사람을 박해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이 흔히 있습니다. 이런 불행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합니다. 윗사람이 온전해서 아랫사람을 늘 더 좋은 길로 지도해야 합니다. 33절에 그제서야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34절에 요나단도 화가 치밀어 식탁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모욕한 것이 가슴 아팠어. 그 달에 이틀째가 되던 그 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당한 것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당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이 큰 인물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사울로부터 버림을 받고 다윗을 택한 것이 훗날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훗날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는 영원합니다. 사울 왕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사울은 왕조가 아닙니다. 사울로서 끝났습니다. 물론 그 후대에 아들이 왕이 됐지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도 아니고요. 35절부터 40절에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장소에 가서 약속대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고 알려줬습니다. 41절에 다윗이 그 숨어있던 바위 곁에서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면서 3번 큰절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왕에게 절을 하듯이 했습니다.
목숨을 구해준 데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41절에 서로 끌어안고 함께 울었는데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던 이유는 첫 번째, 다윗에게는 당장에 고생문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숨어 있을 때에도 제대로 먹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녔을 겁니다. 이후에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먹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쳐야만 했습니다. 가정을 떠나가야 되고 그 나라에 발을 붙이고 살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사울이 죽을 때까지 다윗은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지만 다윗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요나단과 작별이 서러웠습니다. 세 번째는 사울 왕의 잘못된 통치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슬퍼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실은 요나단이 더 서럽게 울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요나단의 처지가 더 불행합니다. 4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잘 가게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을 잊지 않도록 하세.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과 자네의 자손 사이에서도 길이길이 그 전인이 되실 걸세 라고 했습니다. 맹약을 했습니다. 다윗 왕조가 계속될 것을 알고 미리 약속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윗이 가장 낮은 지위에 있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렵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때에 요나단은 이런 말을 다윗에게 했습니다. 니까진 놈이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말이죠. 요나단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영이 맑고 지혜로워서 미래를 훤히 보고 있었습니다. 내일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단처럼 우선 눈앞에 이익에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의로운 사람을 죄 없이 죽여서는 안 됩니다. 의인이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맑은 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미래를 보고 대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받아들여야 되지 거부하고 죽이고 그런 죄가 되는 겁니다. 아주 큰 죄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맑은 영을 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미래를 보고 오늘 미래에 대처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군대도 갔다 오지 않고 국회의원 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설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데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됨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일 준비를 잘하고 내일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일교회가 만국을 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의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며 의사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의료계가 새로워지고 더욱더 강력해지게 하옵소서. 의사들을 정원해야 할지 말지를 제대로 분별해서
제대로 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을 열리고 합격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막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한정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경과 자주 공급이 원활하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